네,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2년 동안 이제 2년 이상 이렇게 구금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그 내용이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여러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2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부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 같은 그 마음,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지가 오래됐죠. 근데 그동안 이 벨릭스 총독이 일부러 구류에 둔 것입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로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가 베스토로 이제 그 이양이 되면서 베스토 총독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죠.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베스토 총독은 이 바울에 대해서 금방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바울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누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그 누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앞장에서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이제 바울하고 떨어져서 바울 혼자서 움직일 때는 누가가 다른 곳에 갈 때는 이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같이 하죠?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최소한 우리는 세 명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 누가가 가고 거기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가 굉장히 나중에 보시면 배를 갈아타게 되죠.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배를 갈아탄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작은 배에 타고 가다가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이탈리아에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좀 큰 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가는 그 목적이 뭐죠? 바울이 그 로마에 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냐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같은 사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네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와 같은 그것을 계속해서 확신해 주시고 그것을 이 바울이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사명이었고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배는 지금 바울이 이제 갈아타서 큰 배로 갈아탔는데 큰 배는 276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죠. 그 큰 배에는 화물도 있었고 거기는 짐도 많이 싣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말고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탈리아에 가고자 하는 그 선장과 선주, 그 선원들의 같은 목적,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같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하고 같았을까요?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달랐죠.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율리오도 지금 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바울을 온전하게 잘 인수인계해 줘야 되는데, 율리오의 목적도 바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았죠.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았고 방향은 같았지만 거기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자 했냐면 로마에서 가이사를 만나고 싶었고, 또 가이사 위에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도 또 총독 베스토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해서 증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로마에 가서 그와 같은 복음을 왕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목적이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로마에 가지만 선장과 선주 율리오, 이 백부장 율리오의 욕구는 어땠을까요? 달랐죠. 바울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 있죠.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이탈리아에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겨울이거든요. 지중해의 겨울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광풍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항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폭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지중해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태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광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겨울에는 항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배가 깨지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이탈리아에 데리고 가는 그 큰 배의 선장과 선주는 목적이 달랐잖아요. 그들이 이탈리아에 많은 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배였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짐을 잘 풀어주고 또 물건을 무역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빨리 이탈리아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이 겨울 항해를 하면서까지도 거기에 이탈리아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율리오는 어땠을까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이탈리아에 가서 그 로마에 잘 인수인계해 주게 되면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가 이제 메인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이제 그 사명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는 그 높은 지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같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의 생각은 바울이 누군지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데리고 로마에 잘 가는 것, 그것이 율리오의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올라가서 시돈에서 다시 또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이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8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죠. 자,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큰 배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에 사람의 숫자가 37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7절을 읽어보시면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276명이 타면 큰 배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화물도 있었고 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작은 배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큰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 큰 배를 타고 가는데 여의치 않은 거예요. 겨울 항해이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중해에서 배가 갈 때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 너무 깊고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에 그 해안을 따라서 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안을 따라 잘 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이제 이 미항, 페어 헤븐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겨우 거기 도착한 거예요. 이게 겨울 항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름이면은 큰 그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배가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배가 큰 배니까, 이 선장이 자기 배가 큰 배니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항에 페어 헤븐에 이렇게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 미항이라는 곳이 이 큰 배가 있고 거기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에 풀려나서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묵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구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겨울 항해니까요. 당연히 겨울 항해에 바람을 만나면 이제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선장과 선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미항은 그레데 섬의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섬이니까 끝이니까 이제 그 서북과 서남을 향해서 그 열려 있는 굉장히 거기는 넓고 좋은 곳입니다. 베닉스 항구는. 근데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불편한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잃고 죽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불편한 것을 못 견디고 그 미항을 떠나서 그 베닉스에 가서 베닉스 항구에 가서 머물자 이렇게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은 그 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문가일 수 있고 율법에 대해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는 배를 조종하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보시면 개하고 사자하고 어떤 게 더 강해요? 당연히 사자가 강하죠. 당연히 사자가 강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는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전도서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불편해도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가려면 위태하다.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그 배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미항이 비록 불편하고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야 한다. 겨우 미항까지 왔으니까 안전하니까 거기에서 머물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말보다도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많이 들었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 로마로 보내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항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목숨을 내놓고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나 아리스다거나 지금 그들은 원래 이 바울과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자기들도 바울과 함께 그 일에 동역함으로써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그 일에서 어렵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항해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겨울 항해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그들이 이탈리아로 가게 될 때 어떤 일을 겪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함께 가고자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나 아리스다고가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목적, 그 사명이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이고 그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같은 사명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와 같은 일에 사용하고자 하셨고, 그 일을 바울이 하게 되며 그 일에 동역하는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그 일에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13절에 보시면, 27장 13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잘 가는 것 같았어요.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그들이 그 항해가 순적했습니다. 미항에 나와서 그 베니스 항구를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레데 섬을 이렇게 잠깐만 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됐다, 아무 문제 없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14절에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유라클로로 가는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섬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서 오는 굉장히 큰 바람이었고, 그 바람을 맞이할 때 그걸 거슬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광풍을 딱 만났기 때문에 이 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바람에 이끌려가는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바람이 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거슬러 갔다가는 배가 깨지기 때문에, 배가 완전히 침몰되기 때문에 그냥 그 선장이 그냥 두고 바람에 이끌려 가도록 그냥 두게 된 것이죠.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그 사명이 선하고 그 목적이 선합니다. 그런데 왜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왜 그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겨울 항해를 할 때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겨울 항해를 하지 말고 미항에 겨우겨우 도착했으니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겨울에 그 지중해 바다에서는 바람이 언제든지 불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이 선원들이 겨울에는 그 배를 항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에서 하시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같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운행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람들이 운행하지 않고, 바울도 그래서 그 율리오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미항에서 그냥 머물자, 겨울을 지내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그들이 겨울에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에는 큰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차가 오는 것을 뻔히 알고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그냥 그 차도를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건너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차도를 건너가면서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이 탄 그 이탈리아에 가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크지만, 그러다 그 배가 겨울에 항해할 때는 항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중해에 그 겨울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겨울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겨울에 항해를 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 겨울에 이와 같은 항해를 했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왜 겨울인데도 그 위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들이 겨울 항해를 계속해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욕심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빨리 이 화물을 잘 전달해주고 그 무역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 배를 겨울에 위험한 걸 알면서도 운행을 했던 것이죠. 우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위험한 걸 알면서도 항해를 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같은 법칙,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죄가 오게 된 것이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27장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은 자기가 왜 로마에 가야 하는지 그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가야 됐죠? 안전하게 가야 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그가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갈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겨울 동안에 우리가 한국에서 머물자, 그리고 겨울이 다시 나고 이제 바람이 안 부는 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항해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했잖아요. 선장과 선주는 그것을 무시했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가려고 했고 미항보다는 변익성구가 더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성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주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계획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누구보다도 그는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돈을 벌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22절에 보시면 같이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광통에 밀려서 배가 선장의 의지대로, 선원들의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을 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 276명에 되는 이 사람들 다 너에게 맡겼고 너와 같이 이렇게 목숨을 다 생명을 다 살려주겠으나 이 배는 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것마다 엄청나잖아요. 그거마다 큰 은혜죠. 죽지 않고 배가 깨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의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2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지금 광풍을 만난 지 14일이 된 거예요. 2주가 지난 거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지쳤고 힘들 겁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지금 줄어들죠. 20길이었다가 이제 15길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육지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닻을 내린 거예요. 닻을 내려서 이제 지금 여기가 길이가 거기 육지에 가까우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거기서 정박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거기는 지금 육지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혹시 암초에 걸릴까 봐서 잘 모르는 길이니까 지금 배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지금 사공들이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는 큰 배예요. 사람도 276명이 타고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큰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많은 화물이 실려 있으니까 그 배는 크니까 당연히 이 모래톱이나 암초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사공들은 그것을 잘 아니까 거룻배를 내려놓은 거예요. 조그만 배를 몰래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쳐서 거룻배를 타면 거룻배는 조그마니까 그 배는 암초에 안 걸리고 그 모래사장에 안 걸리니까 그 배를 타고 가서 그냥 그 섬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공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34절에서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공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배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공들이 있어야 된다.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그 백부장하고 군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거룻배를 떼어버린 거예요. 조그만 배를 갖다 다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큰 배에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육지에 다가갈수록 배는 깨지기가 쉬운 거죠.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한 건데 바울은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죽으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생명을 다 살려주겠다. 배는 깨지지만 사람은 다 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지금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가이사와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위험하면 안 되고, 그게 병에 걸려도 안 되고, 그 아파도 안 되잖아요. 다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배가 유라굴로에 걸렸고, 지금 광풍에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침내 어떤 섬에 지금 걸려서 가고 있는데, 배가 깨지면 다 죽게 되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삽니다. 배는 깨어질지언정 사람들은 다 사니까 사람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사공들을 붙잡아둔 것이지 다 같이 죽으려고 사공들을 붙잡아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되면 다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공들이 볼 때, 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들이 볼 때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다 죽는 길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도망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공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사공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거기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이 다 구원될 것이라고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공들의 것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바울이 믿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 거고 다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일에 뛰어나시고 모든 일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단호하게 확신 있게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가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제 배가 부르도록 그들이 먹은 거예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떡을 충분히 다 구워서 먹게 하니까 그들이 다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밀을 다 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육지에 가까웠으니까 밀을 다 버려도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밀을 다 버렸습니다. 39절에 보면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이제 거기서 지금 그 섬에 있는 그 경사진 항만에 대려고 하는데 이 배가 어때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라고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접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배는 그 섬에 될 수 있어도 큰 배는 들어가다가 깨지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선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사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40절부터 보시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이제 지금까지는 닻을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육지에 들어갈 수 없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서 버리고 배가 이제 해안으로 쭉 밀려 들어가도록 둔 거예요. 그럼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판치는 곳이 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배 앞쪽은 다 깨지고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고 뒤쪽은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고정된 거예요. 배가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계속 깨져가는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배는 깨져가는데 다행히도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딱 걸려버린 것이죠. 그때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놀랍잖아요. 그 큰 배가 깨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갖다가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그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딱 들어가게 하셔서 배를 갖다가 고정하게 하시고 육지에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거기까지 이 배를 갖다 큰 배를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배가 겨울에 그 항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헤맸는데 지금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타라는 섬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아가 있는데 시칠리아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다 지나서 광풍이 이끌어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그 바울이 가야 하는 로마 맨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맨 밑에 있는 작은 섬에 걸린 거예요. 몰타라고 하는 섬에 거의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방향이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유라굴로로 가는 그 광풍이 결코 이들을 그 이탈리아로 데려간다는 것도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까운 곳에 오히려 그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게 더 가까워요. 근데 유라굴로로 가는 광풍이 이 배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배를 갖다가 그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섬으로 데려간 거예요. 한 방향,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울이 가야 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 것이죠. 그래서 몰타라는 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는 깨졌지만 모든 화물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가고, 또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얼반지나 이 배의 짐에 의지해서 그 섬에 다 상륙해서 모두가 다 구조된 것이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고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그 같은 생각, 사람의 욕심은 내가 이제 그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짐을 풀어서 성공할 거야, 내 사업에 성공에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겨울에 항해할 때는 분명하게 겨울철 지중해에는 큰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태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이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겨울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베닉스 항구까지 가려고 하다가 결국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갔지만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끌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유라굴로라던 광풍을 만난 그 배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했다고요? 이탈리아 반도 맨 끝에 있는 그 몰타라고 하는 섬에 걸리게 거기에 다 내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래서면서 14일 만에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몰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 나아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